연세가 드실수록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왜냐면 지은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안 붙들려고. 원래 굉장히 쉬운 곡이면서도 어려운 곡이 저 곡이에요. 어려운 곡이. 왜냐면 쫓기는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장로님 뭐 쫓겨 계시는 거예요? 재정 정리하시라고 힘드셨나 봐요. 시간 맞추기가 이게 쉽지 않죠. 특히 행사 있고 그럴 때는. 또 오늘 바이블키 마지막 성경대학 마지막 강의 시간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3월 달부터는 또 행복 아카데미 이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주는 못 하고요. 제 생각에는 한 둘째 주 정도, 첫째 주 좀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함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상 그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있으면 보여줘. 그럴 때는 눈을 확 찔러버려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본다고 까불락거리는지. 전부 다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 찔르라고 해서 또 목사님 가서 또 집에 가서 또 눈 찔르지 마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요, A라는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C라는 인물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됩니다. 시인은 신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기죽지 않습니다. 처음엔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죠. 다 죽어요. 분위기가 불신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자꾸 찌그러들어요. 자꾸 찌그러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하루에 한 8가정에서 한 10가정씩 신방을 돌아요. 신방을 돌 때 주로 담임 목사님은 장기 결석자들, 또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신방을 하라고 계속 쪼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주에 한 사람이라도 또 나오거든요. 사람은요, 이게 만나면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관별 정교인 척사대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 챙기라는 뜻이에요.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은 안 그랬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4일 정도 신방을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는 믿음이 좋은 가정으로 신방을 했어요. 예고 없이 그냥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거기서 제가 1시간 앉아있으면서 이틀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표정이 벌써 달라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에 다 오시고. 목사님, 제가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에게 식사 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대접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시자고요. 예배 드리자고요. 먼저.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말씀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제가 기운이 일단 나요. 목사님은 내 편이실 줄 믿습니다. 딱 그러시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항상 여자들 편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여자들이 둘러싸여서 제가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항상 약자들의 편에 서라래. 남자들은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깨질 그릇처럼 생각을 하고.
당신이 나보다 힘이 더 세잖아. 그러면 자기는 뭐 한 거야? 힘도 못 끌려고. 아내가 힘이 더 세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땅에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발등상 삼으신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는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꼭대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앉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뜻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좋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무슨 찬양 부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필리핀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도 굉장히 쉬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굉장히 쉽죠? 박찬호가 다저스에 입단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노래 하나 부르라 그랬더니 박찬호가 참 뻔뻔스럽고요.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내가 노래 하나 멋지게 불러주겠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영어를 정말 못할 때였대요, 박찬호가. Happy birthday dear. Happy birthday to you. 이랬답니다. 자신감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뿌리죠. 투수로서 마운드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했던 것 같아요. 박찬호가 2단 옆차기를 하는 바람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박찬호가 2단 옆차기를 한 거예요. 공 던지다 말고 어떤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박찬호 욕을 하고 한국 욕을 한 거예요. 박찬호가 그냥 즉시 뛰어가면서 2단 옆차기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징계 먹고 경기 출장 정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뭐였더라? 뭐 벌금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박찬호가 일부러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백인 애들은요, 자기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애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박찬호는 동양인에다가 박찬호가 기죽지 않으려고, 야, 니네들이 한국을 우습게 알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게 박찬호의 마인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때는 세상 속에서 당하고 살 때 많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뭐 예배 드리면 옷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행하신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명품 신앙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고 계셨네. 두 번째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고 계시나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 맡기고 계시나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한 100몇십 명에게 옷을 나눠드렸어요. 옷을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옷을 하나씩 2개씩.
그냥 무작위로 그냥 드렸어요. 다시 찾아옵니다. 바꿔달라고 딴 걸. 그냥 남자인데 치마를 받은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조그만 바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자기들끼리도 나눠 입는 거야. 완전 새 거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찬조를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수백 벌을. 막 2개, 3개씩만 나눠드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저렇게 해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공짜로 옷 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런 걸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40년대, 50년대 미군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다 해서 옷을 단벌로 입고 다녀도 누가 괜찮은 옷이라고 쥐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역은 한국 사람들만 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했었잖아요. 다른 사람 굶주린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헐벗은 걸 아는 사람이 헐벗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헐벗음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서로서로 호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아무리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가 났는데, 윷을 던지는데 도인데 그걸 살짝 엎어가지고 모로 만들고, 그런 도움 말고 말이에요. 그런 도움 말고 살짝 엎어가지고.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얘하고 뭐 놀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감시부터 해야 돼요. 항상 뭐 하냐면 수작이라는 걸 부려요. 수작. 너무 기분 나빠. 걔하고 뭘 했다 하면 항상 수작 부려. 윷을 놓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개야. 우리 눈에 봤을 때 분명히 개야. 싹 엎어더니 뭐가 되는 거야. 손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지 이걸 또 담대하게 해. 맨날 부딪히면서 막 하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돕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냐? 정정당당하게 도우십니다. 이따 척사대회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살짝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우기지 마시고. 심사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계시나? 맞죠? 심사위원 있죠? 그 심사위원이 이게 도다. 그러면 도인 거예요. 아, 뭔데, 기울어졌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세요. 왜? 아, 내가 봤을 땐 뭔데 어떻게 해, 그걸. 때로는 막 빡빡 우기기도 하고, 그래야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좀 양보도 하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모든 걸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길 가다가 엎어질 뻔했는데, 코가 깨질 뻔했는데 안 깨졌어. 하나님이 생각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원래 이 생각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의미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으로 그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시인은 그래서 무려 5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상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만 주시냐? 영적인 복, 도덕적인 복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을 반토막이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세요. 공간을 다스리세요. 공간을 창출해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스리세요. 근데 영혼만 다스리냐? 아니라니까 우리 육체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좀 더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되었다가 이제 막 돌아온 상태였어요. 수적으로도 미약한 상태였어요. 적은 상태였어요. 경제적인 여건은 말할 것도 없이 낙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소리가 이쪽밖에 안 들려요. 밑끝에서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으셔야 된다. 지금처럼만 아멘 하시면 저도 신나서 설교할 텐데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세요.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서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안 좋았다니까요. 여건은 정말 형편없었다니까. 찬양 부를 만한 기분도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분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아. 왜 저 사람하고 헤어졌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서요. 에휴, 사람이 싫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지적인 요소, 또한 의지적인 요소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부자처럼 삽니다. 근데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모아야 돼,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부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뉴질랜드 이민 가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빌딩이 7개예요. 뉴질랜드에서 빌딩이. 근데 그 빌딩이요, 한 빌딩은 30몇 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제일 비싸거든요. 오클랜드의 메인 스트리트가 퀸 스트리트예요. 여왕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여왕의 거리.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이 사람의 건물이 5개 이상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한국의 명동거리에서 이 사람이. 근데 점심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점심에 샌드위치 딱 2개 싸왔더라. 야, 부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돌아서 혼자서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저기요.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누가 뺏어갈까 봐요. 안 뺏어 먹어요. 안 뺏어. 우리 것도 있는데 왜 뺏어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지셨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투자했다가 온팡 뒤집었었어요. 그때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몰려왔을 때였잖아요. 리만 브로더스가 쓰러져버리고 거대한 공룡 기업인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뱅크럽트 되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이 사람 없어졌어요. 투자하다가 빚을 못 갚은 거야.
그러다가 그 7개의 빌딩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왜 삽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존귀하신 분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존귀하신 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에 감격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작은 거 앞에서도 하나님께 울면서 눈물 지으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진짜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귀하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 빨리 준비하셔서 척사대에 행복하게 준비하시고 오후 시간 내내 끝날 때까지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찬송 424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빨리 끝내면 너무 좋죠.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짧게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424장이에요. 424장.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잠깐만요. 나 못 찾았어요, 이게.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